오늘 또 새로운 그런 찬양을 새로운 모습으로 보는 듯 참 좋았지요. 물론 그런데 또 우리네 인생이라 하는 그런 제목이요, 그런 가사가 들어있네요. 우리네 인생이 웬만하면은 참 슬플 듯하고 또 그렇게 끝나버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우리의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요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고 있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 오늘 그래서 제목을 주님이 하신 일을 알기를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묵상토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15절, 1장 15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주님이 하신 일을 그랬습니다. 제목을 언제나 길게 하기는 또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란 물론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요, 그리고 예수님이요, 우리의 주님이실 겁니다. 주님이라 하는 말은 또 주인님이죠. 주인님, 우리의 주인님은 그리고 또한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에서부터 또 다른 구체적으로 몇 가지가 더 있는 그런 본문 말씀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보면은 너희의 믿음과 그래서 또한 모든 성도들끼리 서로를 향한 사랑과 그랬고요. 그렇게 이제 뒤에 가서는 또 기도하는데 감사를 한다 하는 것이 우선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선은 성경 안에도 보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기초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데 믿음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을 더 나아가서 우리는 연합이다, 하나됨이다, 그 생명을 갖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알게 되는 것이지만 성경 안에는 믿음이 기초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특히 보더라도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적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기초로 가지게 된 사람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분명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도라고 적혀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읽게 되었고요. 그렇기는 한데요, 사실은 이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없었느냐 할 때는 문제가 없었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리고 바울은 또 어떠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었더랬습니다. 그 당시는 그러한 환경이고 사정 속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에 베풀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라는 것을 먼저 적고 있고 말씀하고 있다 말씀이지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기도가 분명합니다. 기도를 하신 것이 본문을 우리가 읽은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기도란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하는 그런 기도이기보다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가 분명 중요한 것이 기도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나는 기도를 많이 하겠다, 많이 한다, 그러니까 시간의 양보다도 분명히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바울은 어떠한 기도를 했던가라는 것을 중요한 무엇을 구했던가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 있겠다 말씀이죠. 자, 우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할 때는 언제나 감사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감사가 먼저 있지도 않고 감사의 내용도 없으면서 요구나 소원을 하는 그런 기도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이 분명할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무엇이 있기를 간구했느냐 감사하고 나서 감사의 기도를 하고 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그렇게 이 오늘 읽은 본문에는 그렇게 적혀 있지만 요 앞에 있는 버전의 성경에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그렇게 적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개역 한글이라는 성경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 볼 수 있었던 그런 성경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왜 정신이었다가 갑자기 영으로 바뀌었느냐 하는 것을 잠깐만 빨리 언급하면 푸뉴마라고 하는 것을 원어로 되어 있는데 더가 붙어 있지 않은 푸뉴마라고 해서 이것은 정신이라고 봤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이것도 분명히 영으로 봐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되어서 오늘날 읽은 지금 오늘의 성경으로 영으로 분명히 또 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것의 차이도 있을 수는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얼만큼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그럴 때는 이것을 우리가 또 알기 쉬운 말로 보면은 영적인 분별력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다 말씀이죠. 영적인 분별력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다 말씀이죠. 근데 우리의 이렇게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하시는 분은 그 존재는 무엇이냐?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예,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이 영을 가지고 영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알게 된다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지고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간구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느냐 할 때는 하나님을 알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자라는 것입니다. 이걸 1번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뿐만이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라는 얘기입니다. 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입니까? 에베소서에 보내는 편지이기는 했지만 이 편지의 성격은 특별히도 회람서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읽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적은 회람서신이었다 말씀이죠. 이건 우리에게도 더욱 분명히 속하는 얘기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분명히 기도하는 것이었더라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란 특히 그리스도인들이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이 바울은 알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우리가 또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 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하다 말씀이죠. 또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도 읽은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고 영광의 아버지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지요. 예, 이렇게 또한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표현되고 있는 것으로 통해 볼 때는
자, 이런 하나님이란 어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생각해 볼 때는 이런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늘에 막연하게 있는 어떤 신이 아니라는 얘기이기도 한 것이죠. 하늘에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이라 그렇게 분명히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게 되고 알게 된다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하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근데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자신을 알게 하시고 자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말씀입니다. 그렇게 읽어도 되겠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 자신을 알게 하시고 예수 자신을 알게 하시고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또한 이것은 아들을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아버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도 그렇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는 말씀도 있게 되었다 말씀이죠. 자, 칼빈이라는 이름을 또 들어보셨겠지요.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가 한 말 속에 그 유명한 책에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적어놓기는 인간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지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또한 인간에 대한 지식이다 말씀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르면은 인간에 대한 지식도 알 수 없다. 그렇게 그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알아나가지만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떼고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셨던 것이고요. 예수와 하나님. 근데 이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원형의 사람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더라 말씀이죠. 원형의 사람을 아는 것이더라. 하여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만 또한 하나님도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없으면 못 사실 것처럼 우리에게 구애를 하신다. 그리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구애하신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큰 건물을 생각해 보실 때 특히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굉장히 큰 건물들이 있고 참 너무나 아름다운 큰 건물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그런 건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걸 건축한 사람들 인부들이 충분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는 말이야 나는 여기서 이거 망치질만 하고 있고 나는 여기에서 이제 석상 하나 만들고 있고 그럼 나는 전체 그림을 알지도 못하고 나는 이게 무엇이 될 것인지도 모르고 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건축에 참여하고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은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또 누구라고 볼 수 있습니까? 설계자 정도는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요. 설계자도 말씀이죠. 자기는 그림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는 있고 전체 그림은 볼 수 있겠지만은 그 사람은 또한 인부가 없으면 말씀이죠. 그 사람은 또한 자기가 구상만 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구상만 하고 있게 된다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전체의 그림을 볼 수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또한 인부가 있어야만이 그 건물이 완성되는 것이더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대화하기를 분명히 원하실 것이더라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도 보면은 마음으로 의에 이루고 입으로 또한 시인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것보다도 더 큰 의미와 같은 것이 이런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분명히 인정되는 것이라면 그와 인격적인 대화를 우리가 분명히 하게 될 것이지 않겠느냐 말씀이죠. 또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것을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제임스 페커라는 어떤 사람에 의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knowing about God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다 말씀이죠. knowing God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해서 그 본질과 속성을 알아 가져야 된다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왜 바울은 하나님을 또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에베소 그 교회 성도들은 이미 바울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받고 소개를 받아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지식적이거나 피상적으로 아는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지 않기를 원했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만듭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만듭니다. 자기가 그리는 하나님이 있을 수 있단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그려버립니다. 나는 하나님은 이루고 싶다, 저런 하나님이고 싶다, 자기가 그린다 말씀이죠. 더 나아가면 자기가 하나님일 수도 있다 말씀이죠. 자기가 하나님일 수도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그 분을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말씀이죠. 내가 만든 신을 내가 섬기는 것이다, 우상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상을 섬기는 단계까지 어느새 갈 수가 있다 말씀입니다. 저는 이번 금요일 날에도 또 들은 말씀이 딱 적합한 것으로 생각이 돼서 말씀하면, 금요일 날에 누가 말씀했습니까? 이영식 형님이 말씀을 하는 중에 수가성 여인이, 그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그들은 그 여인은 예수님을 알아봤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같이 오랫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랐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양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는 있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그 여인은 예수님을 단박 알아차렸더라 말씀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오랫동안 예수님 곁에 붙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자기가 그리는 예수를 생각하고 있었더라 말씀이죠.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의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예수를 사실은 몰랐더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오른쪽에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수가성의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어떠함 때문에 그 예수를 단박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까? 가난했지요, 그는 절박했지요, 그는 또한 단순했지요. 그 예수를 바라보고 이 사람이다, 단박 받아들일 수가 있었더라 말씀이지요. 이렇게 옆에서 예수님과 수행하면서 같이 있으면서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 제대로 알기가 얼마나 오죽하겠느냐 말씀이죠.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하겠다 말씀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안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인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고 경험적인 지식의 그 알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말씀이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알다라는 단어를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심지어 어떤 것을 말하느냐 하면 부부간에 서로를 아는 그런 경험적 지식이라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그런 야다더라 말씀이죠. 적어도 그렇게 부부간에 아는 그런 정도의 지식이 실제로 아는 것이고, 부부간에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야다의 뜻도 있기도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알다라는 헬라어의 그것은 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노시스라는 그 자체는 지식이지만은 거기다가 전치사가 붙어서 에피그노시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단어인데, 이것은 역시나 또한 관계를 통해서 체험적으로 알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였더라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이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더라 말씀이죠. 예,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히 우리 교회는 그래도 실제를 안다, 실제를 누린다, 경험적으로 안다 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쓰면서 그것을 많이 누려왔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교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또한 혹시라도 이것이 많이 들어오고 썼던 때문에 이것이 이미 문자화가 되어버렸다든지 관념화가 되어버렸다든지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언제나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 분명 내가 죽고 끝나서 경험되는 그런 부활 생명이고, 그것은 한번 가졌다고 되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지금 이 순간에 분명히 가져야만 되는, 언제나 가져야만 되는 그런 생명이더라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이런 생명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게 될 때에, 이런 생명을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모두가 가지게 될 때에 그것은 조화로운 통일을 분명히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말씀이죠. 예.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 할 내용이 오늘 본문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18절부터가 더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18절부터 보면은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할 수 있는 것이 한 첫 번째로 또 꼽힐 수가 있겠고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첫 번째라면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렇게 구하고 있고요. 알아야 될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하신 본문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은 것에서. 그렇습니다. 부르심, 기업의 영광, 또한 능력의 그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를 불렀다는 것은 뭡니까? 그 부르심이라는 것에 대한 소망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우선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많은 하나님께서 더 또 그 복을 주시면서 우리를 부르셔서 무엇을 하시려 했던가? 그것은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의 1호라고 할 만한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천국이었다 말씀이죠. 천국은 또한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복이 되게 하는 그런 것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 복을, 이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는 가지면서 이것이 영원까지 이어질 것이더라 말씀이죠. 이런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신 것이다 말씀입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기업이라 그러면은요, 야, 우리가 흔히 이 땅에 이 현대에서 쓰는 말로는 기업이라 그러면 회사라는 생각이 우선 들게 되는 것이지만은, 예, 여기 이 성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의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얻게 될 기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게 될 기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얻게 될 기업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보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겠다 말씀입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볼 때도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를 보라. 너희들은 그것보다 더 소중한 존재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키우시지만은 그러나 너네들은 그들보다 더 귀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신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나는 다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이 6장 33절에 있습니다만은 그 32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이더라 말씀이죠.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기뻐하며 힘쓸 때에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해주시겠다 하는 것이기도 하다 말씀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또한 표현하시기를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받는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기를 너희들은 또한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니라. 이런 말씀까지도 적혀 있다 말씀이죠. 너희가 참새보다 분명 귀한 존재다 말씀이죠. 참새보다. 예. 예. 그래서 이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의 영광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기업이란 딴 어떤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기업이고 이것에 대한 영광을 아시기를 기도한다 했었다 말씀이죠. 이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시면은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다 말씀이죠. 예, 능력을 뜻하는 또 이 그리스도 단어에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우리 대국교회에 드나미스라는 게 있었던가 싶은데, 그렇죠? 예, 드나미스. 예,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 예, 이것이 바로 능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 고전의 그리스어 단어입니다. 네, 디나미스. 이것의 뜻이 힘이고 권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이고 권능. 그런데요,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것은요, 또 어떤 어원이 되기도 하느냐 하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 뭐 비슷한 발음도 되지요. 예, 그런 어원이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말씀이지요. 예, 세상에서 이런 것을 이제 해석을 할 때에 디나미스 그래서 이제 다이너마이트도 그런 것으로 발전해 갔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어릴 때 기도를 할 때 저도 기도를 하면서 저도 참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것을 느끼면서 기도를 할 때 저도 같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저도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도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예, 어떤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예, 슈퍼맨 같은 뭐 이런 능력 같은 그것이 있기를 안 원했겠습니까? 어릴 때 특히 안 그랬겠습니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능력이어야 한다면 말씀이죠. 예, 우리가 지금 이제 충분히 떠올리고 있는 그런 진광이는 어떻습니까? 이런 능력을 가질 도리가 있을까요? 예, 이 진광이가 이런 능력을 가질 수나 있겠습니까?
예. 더 나아가서 근원인은 어떻습니까? 예, 근원인은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합니다. 이런 근원이와 또는 이런 진광이에게 이런 능력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예, 이런 능력일까요, 과연? 예. 저는 주중에 또 어떤 전화를 한 번 받은 것 중에 그렇게 대화를 하고 교제가 충분히 또 되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권위가 어떠해서 권위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권위라는 말은 또 무엇이냐 하면서 우리가 같이 교제를 나누었는데요. 권위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은혜의 원어가 뭡니까? 카리스 아닙니까? 카리스. 예, 그런데 또한 그 카리스의 카리스마가 권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말씀이죠. 카리스마가. 그렇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쓰는 카리스마는 그러그러한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은 이것을 의원적으로 또 살펴볼 때는 카리스마는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이런 권위를 가질 수 있으며 참 권위를 가질 수 있겠느냐 말씀이지요. 예, 카리스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카리스. 누구로부터요? 우리의 주님께로부터 카리스를 가지게 될 때에 생기는 그런 카리스마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요, 이런 카리스마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사실상 우리가 눈앞에서 볼 때는 어떤 모습일까요? 예, 볼품 없는 것일 수가 있다 말씀이죠. 예, 볼품 없는 모습일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진 이 사람에게서 생기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것이더라 말씀이죠. 하나님의 권위가 거기에서 나타난다 말씀이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우람하고 정말 모든 것에서 빠지지 않은 표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예, 예수와 이삭 같은 사람만 하더라도 하여튼 그러나 그 모습도 아니고 그런 표면적인 모습도 아니고 전인적인 모습 속에서 하여튼 예수와 이삭 심지어 누구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진광이도 그러하다 말씀이죠. 예, 이런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심지어 만질 수도 있을 것이다 말씀이죠. 이것을 가리켜 또한 어린 양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어린 양의 권위요, 이것은 또한 생명의 권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더라 말씀이죠. 예, 바로 우리가 또한 함께 이런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더라 말씀입니다. 예, 이혈래 목사님도 충분히 그랬었습니다. 예, 충분히 감사했었습니다. 예, 그러했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이제 진광이를 통해서도 이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었고 함께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그 생명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겠더라 하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어떤 것일까? 우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창조했다고요? 말씀으로 창조를 했다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고 또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는데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다 말씀입니다. 예, 우리는 아무리 돌이켜봐도 우리는 흙 이상이기는 어렵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흙인 것을 알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이 됨으로 해서 우리에게 생기는 그 어떤 것이 새롭게 되더라 말씀이죠. 예, 지금의 나를 나되게 하신 그런 생명이었더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또한 능력이었더라.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겠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들은 것은 말씀이었을 뿐인 것 같은데 그러나 분명히 새로운 창조라고 할 만한 그런 재창조라고 할 만한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더라 말씀이죠.
이것을 또한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더라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이라 하면 다시금 봐도 우리는 창조의 능력이라 할 만하기는 합니다. 야, 창조를 했다. 예. 그런데 바울은 그보다도 더 위대한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라 말씀합니다. 부활의 능력이다. 예, 바울은 죽음의 권세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말씀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특히 물건을 볼 때는 결국은 죽음에 삼켜지고 수명이 다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네, 죽음에 삼켜집니다. 모든 물질은 그러하고 수명이 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람의 죽음이란 존재 전체에 사라져버림이 아니고 분리일 뿐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다 말씀이죠. 존재 전체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겠다 말씀이죠. 예, 분리일 뿐이다. 무엇이 분리되는 것입니까? 육신만 분리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육신만 분리되는 것이다. 사람이면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몸은 가버립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얼마든지 그렇게 봐서 잘 아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몸은 같습니다만은 우리에게 그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 은혜가 남더라 말씀이죠. 은혜를 끼치고 은혜가 남더라. 예,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어떻게 몸으로 살았느냐? 주님과 연합을 통해서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라 또 그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죠. 네,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았던 것이다 또 그렇게 볼 수는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제 하는 말에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무엇을요? 이름을 남긴다. 예, 예수님도 그 이름을 남기셨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이름을 남겼다. 예수 그 이름이라고 할 때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 특히 이스라엘 시대 그 시대에서는 이름이란 그 사람 전체를 존재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인 표현에 속합니다. 하여간 예수님은 이름을 남기시기도 했지만은 그 생명을 남기셨다 말씀이죠. 예, 그 생명을 남기셨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모두를 그러나 지상에서 영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말씀이죠. 예, 이 생명을 가지고서 이 생명으로 살되 그러나 몸은 떠나갔어도 그러나 우리는 지상에서 영원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고 몸은 갔어도 우리는 영원 안에 남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다 말씀이죠. 예. 자,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이 거듭난 생명으로 우리는 살게 된 것입니다. 그죠? 예. 진광이가 또한 그러했겠죠. 당연히. 예. 이름 그대로 참 빛이었고, 그렇게 참 빛으로 우리에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되고, 비록 몸은 떠나갔지만은 분명히 우리에게 남게 되었더라 말씀이죠. 자, 이렇게 이제 남게 되었다는 것이지만은 또 이 생명을 가지고 있었던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었던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편은 몸은 떠나갔지만, 그렇지만 또한 그것은 다른 말로 부활이 되는 것에 속한다 말씀이죠. 남았다, 여전히 남아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부활은 죽음을 삼켜버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이요 부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은, 가진 것은 사망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말씀이죠. 네. 육신의 죽음은 물론이고요. 예. 우리의 또 현재 우리 속에 있는 어둠조차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더라 말씀이죠. 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는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또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 살펴보시면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옆에 있는 강도에게 너는 나와 함께 이제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낙원이라고 생각하면 전에 발인식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공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것을 넘어서야 될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는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같은 공간이기보다도 좀 더 점층해서 생각해 보면 점층법으로 공감이라고 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공간이기보다는 공감이어야 될 것 같고요. 공감만으로 되겠습니까? 그것은 같은 생명이었더라 말씀이죠. 같은 생명이었더라, 같은 생명으로 함께 있는 것이었더라 말씀이죠. 비록 그 강도는 그만큼의 함께하는 시간과 질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같은 생명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함께 영원히 우리는 있는 것이더라 말씀이죠. 우리가 이런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명을 제대로 가지기만 하면 할수록 우리는 몸은 떠나가더라도, 우리 속에 어둠이 올지라도 우리는 문제가 되지 않고 너와 내가 한 공간 안에 있어도 우리가 함께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우리들이 된다 말씀이죠. 우리를 이렇게 함께 있게 해주신, 그래서 진광이는 떠나갔지만은 그 진광이는 우리에게 전혀 온전히 떠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분명히 남아 있게 해주신 그런 생명을 갖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올라오기 직전에 우리 현정 자매가 이 편지를 읽어달라고 한 것이 있어서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 또 이것을 제가 바로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또한 말씀을 주시기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 알아야 되는 것이 리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을 저희들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로 분명히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또한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한 이 생명을 우리가 분명히 가질 때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모든 다른 어떠한 생명과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생길 수 있는 것인 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분명한 분별력을, 영의 분별력을 저희들로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으로 주님의 완전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온전한 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서 참 빛으로 오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현정 자매가 또 여기서 읽어주기를 바라서 직전에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우리 현정이의 우리 애틋한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진광이의 편지를 우리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광이가 쓰고 있는 겁니다. 엄마에게, 엄마의 소중한 아들 진광이야. 어버이날 선물로 엄마 호캉스 보내줘야 하는데 아쉬워. 힘이 든다. 유유하는 표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호캉스보다 더 값진 선물을 하고 싶어서 정성껏 편지라도 써서 보여줄게. 엄마, 세상에 날 태어나게 해줘서 고마워. 엄마가 날 낳아준 덕분에 내 고향 대구에서 교회에 만나서 이열래 목사님 복음을 누리고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어. 너무 감사해. 앞으로도 복음을 먹고 마시고 표현하면서 행복하게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흐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맨날 힘들다, 귀찮다, 까칠하게 굴어서 미안해. 엄마 생각은 안 하냐 그랬지? 난 까칠하고 그래도 놀러 갈 때, 외식할 때, 쇼핑할 때, 교회 갈 때 어디서나 엄마 생각하고 그런다. 저거 엄마가 좋아하는 거다. 저거 엄마가 옛날에 사주었는데 여기 엄마랑 옛날에 왔었다. 이런 거 다 생각난다. 나도 엄마 사랑하는 아들이야. 오해 말어. 엄마 사랑해.
아들 진광이가 올립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예, 그 뒤에 현정 자매가 짧게 또 더 적었습니다. 아들에게 무엇 하나 흠과 티가 될까봐 깨끗한 아들의 말로 표현해야 하니까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귀 있는 분만 들으세요라고 해주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다녀가시는 통로임을 분명히 보여주시려고 아들 몸을 쓰신 것입니다. 선명하게 보라고 하십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아들의 몸으로 다녀가십니다. 하나님이 다녀가신 자리는 이럴지라도 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현정 자매가 이렇게 엄마의 위치에서 엄마의 마음으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여간 진광이가 우리 앞에 또 있었음으로 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예수님을 대신하여서라도 우리 앞에 생생하게 또 하나님의 생명을 보여주셨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 또 그 현정이 자매는 아들 진광이와 함께, 근데 특히 그 엄마는 얼마나 가난한 여인이고 얼마나 순박한 여인이고 얼마나 해맑은 여인으로서 진광이의 엄마가 되어서 얼마나 또한 우리에게 이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생명을 모자로서 그래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충분히 있지 않나, 넘치게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치겠습니다.